향기로운 냄새 세 번째 시간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를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잠깐 짧게 복습을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소제는 이 하얗고 고운 가루, 고급 가루를, 주로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유향과 올리브유를 첨가해서 섞어서 한 줌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요리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제사,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레위기 3장 전체와 또 그 뒤에 7장 11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 기록된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5장은 백성들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규례고요.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유의하여서 제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다릅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제사죠. 그 다음에 특수 제사, 반드시 드려야 되는 속죄제, 속건제 이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실제 제사를 드리는 순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이 3장 전체와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목제를 설교를 하면서 길게 하면 화목을 도모하기는커녕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화목이 깨어질 수 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는요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번제 히브리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이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간다. 올라. 소제는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승경 목사님의 첫째 아들 이름과 똑같다 했죠. 민하, 선물, 예물이라는 뜻의 민하, 소제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화목제는요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이 슐라밈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제가 이 슐라밈을 빨리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슐람, 샬롬. 뭡니까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예. 샬롬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화, 화목, 그것을 의미하죠. 이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제, 그 기능과 또 그것을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이루고 그것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화목하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목을 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샬롬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무 탈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 말하는 평화와 화목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관계 속의 평화적 상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는 평화적 상태, 국가 간의 분쟁이 없고 이웃 간의 불화가 없는 평화,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뭘 하냐면 이웃과 잔치를 벌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렇게 화목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제사장의 몫을 제한 나머지 고기는
이 제사자가 이웃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함께 또 화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화목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함께 화목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에도 이런 화목제의 의미와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회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와의 화목, 화평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나오려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와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또 이웃과 나누며 화목을 이루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드리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반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는 언제든지 번제나 소제처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 화목제는요, 제물의 조건이나 제사의 방식 등이 가장 자유로운 제사입니다. 제약이 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 모두와의 화목을 굉장히 사모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께 나오는 이 화목제사의 문을 보다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반 제사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 드리냐면 이 속죄제나 번제, 소제를 드린 이후에 그것에 겸하여 드립니다. 화목제는요, 속죄의 성격은 없습니다. 속죄의 성격이 없습니다. 유월절 의식에서도 화목제를 가장 마지막에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웃과 화목을 나누는 그 순서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 소제 드린 이후에 화목제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바치는 손입니다 하고 아직 아닙니다.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다음 사진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를 하고요. 이제 소한테는 미안하다라고 하고 이제 소를 잡습니다. 도사를 합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 피를 이렇게 도살할 때 나온 피를 받아서 뿌리죠. 그리고 다음 사진. 자, 여러분,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중에 나왔는데요. 이 내장, 그 제물의 내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콩팥, 저 까만 거 하나, 저 잠깐 보이십니까? 그 콩팥과 그것에 붙은 기름과 여기 저 사진에는 없지만 간의 거풀을 이제 취하야 됩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콩팥과 그 기름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내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몇몇 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인체의 해로운 부분이다.
사람들이 먹으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또는요, 제물의 소각을 돕기 위해서, 기름 잘 타니까 소각을 돕기 위해서 바치라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짐승의 내장은요 잘 먹지 않습니다. 이걸 기름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기름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기름 부분을 제거하고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못 먹어서 버리는 인체에 해로운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치는 제사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을 주시고 나와 화목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이 제사자의 마음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요. 기름은 제물이 탈 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핵심 부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고기를 드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받으실 때요, 고기를 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신다고 했죠? 이 향기를 흠향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의 기도가 담겨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그 향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향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냄새를 내는 부위가 기름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있죠. 기름진 소, 기름진 양, 기름진 땅, 이런 것들은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자가 이웃과 함께 맛있게 이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나머지 고기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일부가 무엇이냐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도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제사장들을 정말로 생각하시는구나. 가슴살, 퍽퍽살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육살, 뒷다리살도 이렇게 함께 먹으라고 주시는 이 부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도 가슴살만 먹으면 얼마나 퍽퍽하고 좀 비리고 맛이 없습니까? 근육살도 같이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주셨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걸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자가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더 준비해서 함께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과 구운 과자입니다. 고기와 떡, 그리고 함께 구운 과자,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라고 합니다. 최고의 식탁이죠. 고기와 떡이 있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와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나눕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떡과 과일도 함께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화목 제사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 암수 구별이 없는 제물입니다.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화목제 제물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보면 숫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또 암염소를 드리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흠 없는 순양, 순염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화목제만 유일하게 암수 구별이 없이
너희들의 재량껏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화목제의 성격이 이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잔치, 제의적 잔치를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바치는 제사자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암소가 중요하고 숫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드리는 사람이 집에 암소가 있으면 암소를 드리는 것이고 또 숫양이 있으면 숫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흠없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도 그 숫소보다 암소가 맛있잖아요. 암소가 또 비쌉니다. 암소 갈비가 비싸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보다 또 양고기가 또 부드럽고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량껏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데 아마 이 이웃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야, 오늘 옆집에 오늘 화목제 드린다더라. 그래? 오늘 뭘 잡았다더나? 오늘 양을 잡았다더라. 할렐루야. 암소를 잡았다더라. 와, 오늘 좋다, 암소.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하지만 이 암수 구별이 없는 제물을 재량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최대 이틀 안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린 표가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화목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찬양제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되어 있죠. 전쟁을 무사히 마치거나 또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당일에, 그 제사를 드린 당일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그것을 이행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 이 서원제였고요. 이것은 이틀 안에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이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데 이 제사는 특별히 일부 흠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은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흠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십니다. 이 제물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은 고기의 신선도 때문이 아닐까, 즉 고기가 상하기 때문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이 거룩성은 이 화목 제사가 가지는 제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목 제사는 내 것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웃과 다 나누어야 되는데 맛있는 부위를 내가 쟁여두고 이웃과는 이것을 먹고 내가 더 좋은 부위는 내가 쟁여두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틀 동안 모든 이웃과 나누어 먹지 않고 그것을 두었다가 그 다음 날이나 먹으면 그것은 거룩한 제사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아예 제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화목을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다운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화목제의 엑기스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또 백성과 백성 사이가 항상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 그 화목을 이루고 또 유지해 나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 제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 화목해 하셨죠.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것은 다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이웃들 간의 수평적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화목의 사명입니다. 또한 화목제의 기능과 은혜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요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와의 수평적 요소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통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가족이 오면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죠. 또 어디 멀리 가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환송을 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은혜도 나누고 또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함께 회복을 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화목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 둘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화목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